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43번째인데요. 예배 정신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사실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제사와는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전, 회막, 이렇게 장막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제사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잘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관계 맺는 방식에 의해서 그 관계가 어떤지가 정립되고, 또 관계가 어떠냐의 그 정의가 결국은 또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증명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맺는 방식은 뭐라 그랬죠? 제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번제, 불로 다 태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좀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없고 나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뭐였죠? 소제. 우리 곱게 가루를 빻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걸 소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다, 우리가 좋은 교회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나는 없고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것들은 다 죽고 고운 가루로 빠져서 예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교회, 성도가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화목제가 세 번째 있었죠.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하루 만에 제사 지낸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감사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쁠 때 드리는 낙헌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원제. 그래서 사무엘을 드릴 때 사무엘을 주시고, 또 사무엘을 낳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제. 그래서 이 화목제 중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는데, 감사제는 그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다 먹어야 된다면, 낙헌제와 어떻게 해요? 서원제는 다음날 이틀 동안 먹어도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 두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웃과 다음 날까지 나눠 먹고 화해하라고 해서 이틀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다른 또 예배의 방법이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속건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고, 그래서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도 제사장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이었고, 감사제는 하루 안에, 서원제와 낙헌제는 이틀 동안.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화목하라고 해서 기간의 말미를 더 주었다는 것이고,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남에게 피해가 준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고 자유하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문제를 사람과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 삶을 가지고 가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가 있다면 그곳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게 온전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만 많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위해서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아픈 일이 생겼다면 말로라도 우리가 사과를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을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에 대한 거예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일을 맡고 레위지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아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8장에서 10장까지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오늘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을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6절에 딱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뭐를 하라고 하냐면 몸을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한 예배는 바로 몸을 씻으라. 정혜경 집사님, 그러면 성도는 교회 올 때 목욕을 재개하고 와야 되나요? 그렇진 않고, 말씀이 구약 당시에 그 정신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예배는 우리가 정결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씻어내는 것인데 그 정신을 자칫 잘못하면 구약의 율법처럼 막 이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잘 예의는 갖추고 형식은 갖춰야 되지만 반바지 입으면 안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그게 80년, 90년 초반만 해도 그런 애는 불량배로 찍혀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불려가서 옆구리 배꼽 찔리고 막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지만 오늘 몸을 씻으라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예배를 드리려면 저기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난 못해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서 9절까지는 의복을 입는데 입어야 되는 의복이 7가지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속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속옷 표시해 놓으세요. 속옷.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띠를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을 또 입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에봇이 나오는데 에봇. 그 다음에 장식띠. 그 다음에 흉패. 흉패는 우림과 우림과 둠밈으로 어디에요? 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소개되는 게 머리에 관이 나오죠. 머리에 관을 하라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관 위 전면에 뭐를 하라고요? 금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관 무슨 관이라고 해요? 거룩한 관이라고 하는데 혹시 문제 내볼까요? 이 관 앞에 글씨를 써서 이렇게 붙이는데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갈까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제가 이제 뒤에 가면 다 계속 겹칩니다 하고 건너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머리의 관 앞에는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늘 거기에 새겨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늘 이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중에는 다른 데서 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내가 드리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예배 방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정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머리에 관에 그 글씨를 늘 써서 여호와께 성결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의 예배가 소개되는데 그 첫 번째는 14절에 속죄제를 드릴 때 14절을 보니까 제사장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전에 힌트, 내가 죄를 져서 가져오면 안수를 누가 해요? 본인이 해요. 그럼 오늘 제사장들은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해요? 제사장 자기들이 안수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끌어다 머리에 안수하고 15절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세가 그것을 잡아요. 그리고는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바르게 되고 제단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또 깨끗하게. 그러니까 오늘 피가 있는 곳에 깨끗함을, 성결함을 지키는 것을 보면 피는 뭐죠? 피채 먹지 마라 하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피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은 능력 있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씻음바 되고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 외에는 없다는 것을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커플, 두 콩팥,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살래라. 똥은 불결한 거니까 진영 밖에 가서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마치고 받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뭐예요? 가슴이었죠. 가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른쪽 뒷다리. 두 가지만 제사장은 취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11조를 통해서 그것으로 또 자기의 살림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 수고의 값으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받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앞에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됐죠. 지난주랑 이번 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참고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써놓으셔야 돼.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4가지로 이미 7장에 우리가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요제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게 이게 흔들어서 요제 적어놓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른쪽 뒷다리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들어서 이렇게 주님. 그래서 이렇게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무릎 꿇고 드렸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자, 그래서 우리는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했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번제로 드리는 거를 첫 번째 화제라 그래요. 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라 그랬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화제라 그래. 제사 드리는 방법 4가지 중에 화제. 그것은 1장 9절하고 1장 17절의 화제. 그러니까 번제는 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화제 방식으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두 번째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데 7장 30절에 나와요. 흔들어서. 제물을 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32절에서 35절에 가보면 거제가 있는데 그거는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
아까 흔들어서 불태워서 들어서 마지막은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여러분 포도주와 같은 이 그 제물을 어떻게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부어서 이렇게 포도주는 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 앞에 관제로 부은 바 되었다고 할 때 그 관제는 오늘 우리가 했던 전제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쏟아놓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 물건을 흔들었냐, 불에 태웠냐, 또 그냥 드렸냐, 쏟아 부었냐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면 회막 안에 거해야 되고 회막 안에서 음식을 먹어야지 밖에 나가서 이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한번 가보실래요? 18절에는 아까 14절에는 속죄제로서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드리는 그 방식이 있다면 18절에는 또 번제 순양을 드리는 방식이 나오고 22절에는 이번에는 순양을 가지고 위임식을 하는 제사법. 그래서 이 3가지가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8절에 두 번째로 드리는 번제는 순양을 드리는 제사가 소개되는데 22절에는 3번째 방식으로 위임식.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식하는 위임식이 소개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어디요? 귓불이 거기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23절에 오른쪽 귓불이. 이건 그냥 안 하면 좋은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모세도 이와 같이 귓불이 이렇게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24절 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이 방식이지만 제사가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를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위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는 방식은 제사의 방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4장에 가보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오늘 찬양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 알레떼야. 이 진리로 예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 진리이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가야 돼요. 진리는 뭐죠? 진리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성도가 머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무슨 세상적인 잡념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인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와 부딪히면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사람을 쳐서 내가 날마다 죄를 입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진리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은 깨끗한 거죠. 그래서 그 깨끗한 신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고 그 의로우신 깨끗하신 성결의 영 앞에 우리는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 때문에 예배가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복잡한 예배,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14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늘 하신 것처럼 레위기에서 드리는 이 제사의 목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만 주님이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때로 뒤돌아가면서 쭉 가보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많은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하고 이 피가 섞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은 뭐냐면 성결이 아니라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에스더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저는 오늘날 정말 제가 제 주변에도 요새 막 복잡한 일들이 목회자 안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거룩한 목사,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알아요. 이게 진짜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게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들. 저는 목회자 역시 오늘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다르지 않고 믿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여전히 그냥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름 내고 이런 것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주변에서 보면서 마지막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면 괴로움, 그날의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와 근심은 대부분 탐심일 때가 많아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야고보서 1장 10절, 14절은 너희가 욕심 때문에 죄가 잉태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야고보서 1장 가봅시다. 너무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신약의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우리가 누구냐? 1장 12절, 신약 370페이지, 야고보서 370페이지 1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제가 해서 47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서 다 들으세요. 이거 말씀 부흥 많이 됐어요. 47장, 470페이지 1장 12절. 자, 첫 번째 표시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12절에 시련을 견디는 자가 시험을. 그 시련을 왜 견뎌요? 1장 2절 3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이유는 그 시험이 뭐라고 해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련이 아니라 성도가 당하는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1장 3절은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뭘 통해?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으로 산다면 날마다 시험거리가 우리한테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줄 말씀 기억나세요? 욥이 고백했죠? 뭐요? 내가 달려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빚어가시려는 계획이 있구나라고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 왜? 믿음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보시려고. 저는 바로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때인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곧 누구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만나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도 있지만 그는 주께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1장의 12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사실은 한나를 그냥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뭘 시험해요? 내가. 그러면 이유는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땅교회 다니신 분은 제발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세상적인 말로 나 저희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교회를 다니기 싫어. 아유, 참 언제까지 우리 그러려는지.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더 얘기하면 괜히 잔소리하면 안 돼. 이게 또 잔소리하면. 자, 그래서 거기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친히 자기가 시험을 받지도 않고 누구를 시험하신 일도 없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고 막 이러고선 네, 그런다고. 그럼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거기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탐심. 아닌 것 같은데요, 시험이 내게 오면 나를 더 인정해주고 알아줬으면,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나 알아주지 않고 고맙다 말 안 하고, 다 뭐냐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목회자고 그렇게 훈련받은 저에게도 늘 있는 것을, 그래서 요만 손톱 많은 욕심이 얼마나 날마다 자라나는지, 요거 하면 요 쉘이 막 또 잘라치우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안 그럼 이거 뭐 그냥 계속 모교에서 그냥 목사님 청빙 응해 주셔서 아주 저게 괴로워요. 그래서 눈알이 다 터지고 막 입에 볼거리가 생겼어요 요새. 안 된다 그런다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내 탐심인가, 정말 여기는 이경 목사님이 하시고 너는 와라 막 이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인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이죠, 제 모교회로 가는 거는. 서울이고.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나,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없어요. 없는데,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맞는가 보다 이럴 건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셔라 또 얘기했더니 그냥 서로 어려워요. 여러분, 이 탐심에 끌려가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그게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탐심에 끌려가면 15절은 욕심이 뭐라고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종일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욕심이 내 안에 서운함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도 제가 한 목회자로 26년 목회하면서 훈련받은 거 이거나, 전도 잘 삐지고 저도 막 이렇게 대우받고 싶고 이런 거 사람이 다 있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 평안한 마음을 잘 이렇게 해서, 코로나 기간에 얘기 들어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목사님들이 지치고 쓰러지는데, 나는 그냥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나 휴가 주는가 보다 그러고 좋고, 또 오셔서 막 하면 그래도 내가 뭐라고 막 하면 들어줄 사람 있고 밤에 기도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감사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여기 부르셔서 심어 놓으셔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발로 와가지고 내가 뭐 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의 원인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잘 속이면서 살아가는 시대인지, 여러분 말이 무섭다니까요. 막 말 들어보면 막 다 그럴싸하지, 다 믿음의 말 같고. 그래서 분별을 참 잘해야 되는데, 누가 뭐 그래서 그렇다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속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게 뭐냐, 이중성의 노예로 내가 주님을 닮고 말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말과 같이 살지 않는 이중성의 노예로 붙들려서 말 다르고 삶 다르니까, 한 마리의 양이 귀하다고 설교는 할 수 있어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정말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날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분의 면전 앞에 내가 서서 직장 가고, 내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말을 하고 자녀를 대한다고 그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왜 제사장이 뭐 이 길 가는데 힘든데, 아니 왜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법이 더 엄격하고 더 죽으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축복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높은 기준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간다는 증거는 더 높은 헌신과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 또 얘기해 볼까요? 직책과 지위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될 몫이 다르고 오늘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다른 것처럼 더 높은 기준의 도덕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나만 가지고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나도 성도고 나도 그런데 꼭 목사만 거룩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 잘못 가요. 아버지가 왜 더 헌신하고 엄마가 왜 자녀들 볼 때 더 헌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책을 주고 아버지 어머니란 직책을 주었으면 그만한 영향력과 힘을 준 거고, 내가 결혼해서 그냥 애를 낳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전쟁 갈 때 포탄에 아들을 코름을, 황수관 박사 다 들으셨죠, 여러분? 네, mother. 아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가 아니라 mother. 이 단어가 가장 세계인들이 많이 쓰는 영어 단어라는 거예요. 그 엄마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그 일을 더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오늘 그가 어떻게 제사 지내라고 하는 그 많은 요구, 너의 손에 무엇이 있으면 뭐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하라고 하는 그 많은 요구도 그만큼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믿고 헌신하고 높은 기준을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혁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 옛날에는 제사장만, 또 캐톨릭 당시에는 신부님만 고해성사를, 그러나 1517년의 종교개혁은 아니다, 우리는 직위, 목사, 집사, 장로, 한마디로 하면 다 성도고 그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이것은 높고 낮음의 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직접 만나고 직접 예배하고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정신 때문에 장로교회도 성결교회도 감리교회도 개혁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지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기 싫어, 뭐가 싫어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을 더 집중하고 어떻게든지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장,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이 또 속에 쫙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다 안 할 거예요. 아론은 여러분 누구죠? 아론, 우리 다 기억나시죠? 아론이 오늘 첫 제사를 집례합니다. 저도 오늘 아론이 첫 집례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떨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장이 뭐 장황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첫 설교를 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군부대에서 아무것도 신학조차도 공부하지 않았던 제가 군종병으로 상병 달고 150명의 대대교회에 첫 설교를 했던 날을 못 잊어요.
그러고는 연대 군종병이 돼서 500명 되는 병사들 앞에 신학의 신자도 모르고 예수 믿은 지 4년, 고3 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500명 앞에 담임 전도사, 담임 목사죠. 그렇게 첫 사역을 시작한 게 벌써 26년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원 선교 연합회를 만들어, 어제 우리 이경학 목사님 말씀했지만 제가 초대 이사를 서울에서 지내면서 아이들과 경북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캠퍼스에서 첫 설교를 했던 그곳을, 깨꼬리호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영락교회의 목사로서 첫 설교와 첫 장례식을 했던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홍익병원이라고 하는 목동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마다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해서 임종 직전에 한 분이 마지막 세례를 받고 싶어서 올라갔더니 모자에 뭘 쓰고 있어요, 모자를. 그래서 모자를 벗겼더니 스님인 겁니다. 그도 몇 년 동안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그 방송으로 병실에 들려지는 제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마지막 삶을 손을 얹는데 떨리더라고요. 스님 생활 오래 하시면 머리는 그 다음엔 안 나는 건가요? 이제 반질반질 하시는 손이 떨려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빨리 올라오라는. 그래서 올라갔더니 홍익병원에 한 사람이 복도에 앉아있고, 그 사람의 허락을 얻은 후에 들어갔더니 누워서 사지가 다 수갑에 채워져 있는데, 이도 재소자인데 암이 걸려서 그냥 용이 막 온몸에 올라탔는데 거기에 또 세례를 마지막, 그리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던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막내 동생의 마지막 임종 세례를 집에 잠깐 퇴원했을 때 했던 것을 잊지 못하고, 개척하고 이 하늘땅교에서 백희숙 집사님의 마지막 임종 설교를 병원을 갔다가 오는데 마음에 아무래도 임종이 올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수원 터미널쯤에 오다가 다시 병원으로 성빈센트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중에 웃으시면서 마지막 눈을 감았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떨렸을까. 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 것이 있고 처음 했던 그게 있어요. 더구나 직분이라는 것을 처음 받았던 날이 있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건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받았던 그날 얼마나 가슴 떨림으로 하나님 안에 섰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론의 이 일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만난 예수님께 마음 쏟기를 다하라고 하는 귀한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4절 가볼까요?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네. 9장 22절에서 24절. 그렇게 위임식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첫 번째 제사를 아론이 집례하고 났을 때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번제단 안에 향불이 피워져 있어서 불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유독 보다 보면 불이 임했다고 하는 표현이 제가 오늘 찾다가 4곳을 찾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열왕기상 18장 38절. 레위기 뒤로 쭉 넘어가면 열왕기상이라는 게 있어요. 18장 38절. 아합은 가뭄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의 원인이 아합과 그 집안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고 선포하고 바알 선지자 450대 1의 싸움을 시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의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이 18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분인데 역대하 7장 1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왔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이 있는 곳에 불이 떨어집니다. 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성령의 불 가운데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또 불을 내리셔요. 그게 어디죠? 오순절 성령 사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세요. 2장 3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불의 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되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초대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람에게 뜨거운 사람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웃는 사람한테 웃는 사람이 오는 것처럼 내가 믿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간직한 채 살아가면 성도들도요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개척하고 이제 와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방식은 나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음습하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 그냥 죄의 온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그곳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불이 내 자신에게 임하면 나를 통해서 그 가문은 조금씩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군부대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막 들어 쓰시는데 설교 한 번 안 해봤는데 500명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군종병이 교회를 담임해야 되는데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막 핍박이 심합니다. 주임원사가 불자의 신호의 회장인데 그냥 기독교 군종이라고 저를 막 뺑뺑이 돌리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깜빵에 가서 저 군기교육대가 있는 애가 제가 나타나서 초코파이 막 던지면 타이어 끌고 얼차례 받고 막 이러다가 나의 생명의 구세주 우리 군종병님 오셨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저기 철책 안에 집차도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누가 간부가 선탑해서 가야 되는데 워낙 발발 데리고 막 아디다스 계곡이라고 군견병이 이렇게 계단 오르다가 개도 다 죽어가지고 개 기르는 그 병사가 깜빵을 갔어요. 왜냐하면 개가 더 직급이 높기 때문에 하사 정도에 준하고 우리는 병장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개만도 못하는 인생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를 막 밤에 가서 그냥 그 위병초소 막 그냥 북한의 뭐 형 누나들은 막 남조선 괴뢰군 새끼들 뭐 막 욕하는데 종에 거 있으면요 욕도 계속 먹으면 달콤한 얘기야. 또 외롭잖아. 그리고 뭐 적은 지뢰밭 뚫고 올 일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6시간 그냥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군종병이 딱 나타나서 초코파이라 치커리 차주면 생명의 은인이죠. 거기서 막 목회에 대한 이 기쁨이, 그래서 군종병 창설일에 이 군종 병과에서 최고의 상을, 표창장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났던 이 군종병들 형제들을 10몇 명 정도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끔 오는 박성민 형,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더 늦게 와가지고 내 후임병인데 그 형 참 없어서 하는 말인데 고문관이고 그냥 찌질하고 믿으면 좋아. 그래서 그냥 대대장님 찾아가서 이 형 할 수 있는 거 나이 퍼먹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군종병으로 빼주시면 군생활은 잘 마칠 것 같아.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나이 먹고 구박받고 씻지도 못하고 막 아유 일찍 가야 돼 군대. 그래서 딱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해서 군종병 딱 되니까 대대군종 되니까 저를 그래서 부산에서 여기 안산 오기 전에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만나고, 그 집사님이세요. 그래도 제가 형님하고 늘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불이 있는 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불은 불길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에 불이 막 임하는데, 나는 저녁하면 신학교를 가서 내 고향의 부모, 형제, 외삼촌, 이모 다 오다가나 이것만 맨날 두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가 돼서 고향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딱 한 가지 마음 먹고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물론 사회생활하고 뒤늦게 목회자의 길 가게 되었지만, 이 불이 내 안에 임하니까 견딜 수 없고 정말 뭐 그냥 무섭지가 않았어요. 저 인제를 벗어나면 큰일 나요. 이탈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냥 가다가 막 그 헌병들한테도 초코파이 주면서, 아니 나보고 장교냐? 무슨 장교냐고, 내가 여기 병장인데 그래 군생활 안 하세요? 그래서 군생활 하지, 나 저기 일주 12사? 그리고 여기 포상휴가증 또 30장 연대장님이 주세요. 왜? 탈영하려고 하는 병사 있으면 군종병이 그 아이들 잘 발굴해서 문제 생기지 않게만 해달라고 포상휴가증. 그래서 제가 머물렀던 대대군종가 그 대대에 가면 저를 때리던 고참들이 말년병장인데, 뭐 처대가 돌이 됐는데 막 일찍 결혼한 사람들 포상휴가를 가야 되는데, 군종병님 저 좀 포상휴가 보내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박 병장님 옛날에 저 좀 많이 때렸죠. 제가 밑에 있을 때. 예, 안 돼요. 네, 이 소대에 예, 괴롭힘 당하는 애 누군지. 그래가지고 부대가 막 하니까 막 날마다 부흥이 그 안에 일어나니까, 전역을 할 때 인사과장님이고 많은 분들이 꼭 전역을 해서 다시 군종 장교로 재입대를 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또 약속하고선 나왔다니까요. 그 불이 그곳에서 여기까지 오산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고운 가루가 되고 나를 온전히 태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 안에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고 저기 일본 땅에서 여기에 나를 이제 보낸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는 불이 내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코로나 때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모이는 사람들은 더 모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언제 터뜨려지냐면,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준비된 교회는 그때 엄청나게 쓰임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 그랬죠? 늘 불을 밝히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가서 불을 바꿔서 꼭 하고 하는 이 일을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날 교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두운 때에 빛이 보이지 않고 불이 없는 때에 불을 밝히는 일들을 교회와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로 가세요. 10장 1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는데, 10장 1절은 불길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향단에 불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향로는 이미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가보실래? 25장 38절. 예, 이렇게 깨뚫어서 왔다 갔다 막 할 거예요. 25장 38절에 향로를 뭐라고 나오냐면 불똥 그릇이라고 나왔어요. 그거 나오죠? 그 같은 거예요. 향로예요. 자,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7장 3절로 가보시면 뭐 재를 담은 통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통이라고 돼 있죠? 통이죠. 통.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향단의 불 하는 그 향단의 불은 출애굽기 25장 38절에는 불똥 그릇으로 나와 있고, 27장 3절에는 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성수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수에 휘장을 끼고 지성소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하겠지만 5가지의 향을 올려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5가지 향을 올리는데, 그런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오는 그 불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불을 갖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보면 뭐 불이고 뭐고 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만 거룩하지, 그 외의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래서 붙이라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붙였다가 제사장들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상황과 유추해 볼 수 있냐면 10장 9절로 가볼까요?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벌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는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생뚱맞게 여기에 몇 절이 들어갔을까라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인데, 학자들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와 같이 다른 불을 갖다 붙인 이유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세상에 흥건하게 취해서 실수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죽음을 당하였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1절까지 뜬금없이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뭐요?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고 하는 이 네 구절은 갑자기 앞과 뒤에 문맥 가운데 끼어있는 샌드박스 같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구조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는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10절 말씀같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부정한 것을 이렇게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를 지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또 적용해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기준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이유는 판단의 기준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가 보기에 악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면 죽어도 보기 싫은 거. 그래서 저 사람 위해서는 밥 해주는 것도 아깝고 국 끓여주는 것도 아깝고 남편이 오는 것도 싫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애들이 오면 그렇게 뭐래도 해주고 치킨도 그냥 닭똥집도 시켜주고 뭐 그렇게 애를 써 막. 여성들이 그런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판단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져서 뭐 이건 누가 뭐 해도 바꾸지 않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적으로 죄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더럽다, 깨끗하다의 기준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 또 다른 불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은 그거 같은 불이기 때문에 받으실 거라고 하는 자기 기준 때문에 오늘 죄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지고대로의 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에 부정한 짐승과 보통 짐승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11장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더럽다, 부정하다의 기준의 잣대는 하나님. 더구나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의 뜻은 잣대라는 의미예요. 잣대, 기준, 표준, 나침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믿는 성도는 말씀이 돼야지, 내 생각에 보기에, 내 경험에 보기에 오늘 여기 그물을 던지면 고기 많이 잡히지, 내가 수십 년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는데 요거 못 잡는다고? 첫 번째 기적. 어떻게 그렇게 평생 고기 잡는데 그렇게 물고기 어디 많은지 아는데 왜 오른쪽에 그물 던지면 그놈 새끼들이 왼쪽으로 쏙 피하고 왼쪽에 그물 던지면 오른쪽에 다. 그럼 뭐예요? 그날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빈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장면을 보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릴 때 거기에 잡힌 것이 심이 많아.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동무들을 불러와서 보라 하니 그들이 보고 다 어떻게 해요? 감격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성도의 삶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가 감동을 받으면 친구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뭐요? 내가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보고 감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이 임하는 새로운 사명,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감복의 역사로. 그래서 하늘땅교회 목회는 삼중감동의 목회입니다 하면 내가 먼저 감동돼서 이웃에게 나눠서 감격을 나누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복, 축복의 역사. 그래서 삼중감동의 목회를 한다고 제가 인터뷰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도는 다 이런 거 하늘땅교회 뭐합니까? 삼중감동 목회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보니까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만 해도 부정한 짐승과 보통 짐승이 나눠지는데 부정한 짐승은 11장 5절에 표시해놨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는 부정하다고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 새김질 뭐가요? 소새끼 새김질하죠? 그렇게 먹고도 하고, 네, 그걸 영어로는 립고잉이라 그래요. 대풀에서 대씹는 거. 좋은 의미로 하늘땅교회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일찍이 개척하고선 또 한 번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려면 립고잉, 대씹는 작업을 해야 된다. 오후에는 밥을 먹고 다 남아서 무엇을 했냐면 20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줘서 립고잉, 소그룹 반을 했어요. 그러면 오전에 들은 그 말씀 가지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교제를 통해 이게 나눠져서 여기에 더 큰 은혜로 남아 있어야만 일주일을 이 말씀 가지고 살기에 충분한데 한국교회 문제, 예배만 많이 드리고 말씀만 많이 들으면 좋다. 띵! 그 말씀을 씹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좋은 신앙은 한 명도 없어요. 이 한 절의 말씀이라도 지켜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 전후서에 흐르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는 이유는 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서 예수님 부인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이 임하고 사도가 되어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해 쓴 편지에 한 가지만 강조하는데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 말씀이 용수철같이 항상 튕겨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모양, 물고기의 경우에는 12절 가보세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뭐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 아니 물고기면 지느러미도 있고 비닐도 당연히 있어야지 온전한 거잖아요. 없으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모양이 각이 나거나 그래서 말라기에는 흠이 있는 거, 뭐 저는 거, 눈먼 거 그걸로 너희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그러고는 예배를 드렸다고 맨날 하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예배를 드릴 거면 차라리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예배를 원하세요.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이와 같이 부정함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제사를 지낸 음식이 자기에게 내려왔을 때 나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는 왜 더럽다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뭐 어떤 것도 부정함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임하게 되면 깨끗한 성도, 깨끗함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거룩하다, 더럽다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도 부모가 자기 기준으로 자꾸,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이경호 목사님하고 늘 강조하고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본질은 지키지만 열려 있음을 우리가 지향하지 않으면 우리도 폐쇄적으로 되고 성도들을 옥죄해서 죽게 되는데 말씀만 기준이 되고 우리는 그냥 그 외의 것들은 다 그가 깨달으면 또 깨달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지금
1년, 2년 됐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알아듣고 이제 뭐 해야지. 우리 기준이 크면 클수록 목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말씀만 우리는 전하고 그 깨닫게 하시는 건 주님께 맡기자 하는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우리의 것이 되면 안 되고요. 죄는 언제 오냐? 자꾸 인간이 자기 안에 욕심과 필요, 쾌락에 따라 불편한 것들을 기준을 자꾸 바꿔서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어. 이거 수제비 끓일 때 된장을 한 숟갈 넣어가지고 꼭 여기다 멸치 넣어가지고 요거의 싸움의 원인. 그래서 주는 대로 먹는 게 맛있고 잠 잘 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 내 것을 자꾸 버려야 돼. 그러고 보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배, 이렇게 어려운 예배, 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도 우리를 정말 구속하려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도 누가 하냐? 지키는 자에게 십계명도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이 십계명이 자기를 옥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기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깨닫고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6절 17절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장 16절 17절 모세가 속죄자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엘레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장은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한다라고 하는 그 제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먹는데 오늘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셋째, 넷째 아론의 아들들이 이어받았는데 10장 6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둘째 아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뭐로요? 여호와께서 불로 치셨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한 것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셋째 넷째 아들아 너희는 울지 말라. 첫째 둘째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울지 마라. 왜요? 도리어 형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이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회개하고 슬퍼해야지. 너희는 머리를 풀고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형제를 잃었다고 울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7절에 아론이 제사를 지낸 음식을 왜 먹지 않냐고 하니까 19절 20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냐. 누가 하는 거냐면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면 그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데 오늘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먹지 않냐 했더니 제물을 드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드렸던 그것을 다시 내가 먹고 그냥 희낙낙하면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그래서 자기는 이 죄 때문에 먹지를 않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결론이 이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을 안 지켜서 죽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경에는 이미 다 죽었어야 돼. 100%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치신 이유, 오늘 이 셋째, 넷째 아론이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그 이유를 보면 그들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한 번의 그 행동이 뭐 주의를 만약에 예를 들면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는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결국 다른 불을 드렸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준을 자기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고 보아야지, 그들이 단 한 번 로봇처럼 딱 명령어를 넣는데 그것을 딱 지키지 않고 이래서 죽였다면 우리는 차라리 사람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로봇인 게 나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자기가 그냥 리모컨으로 조정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로 사용하도록,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서 생각이나 내 발걸음이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쪽을 택하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죄가 와서 더럽혀지고 어려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제사의, 예배의 회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기준과 자기의 말이 맞다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아론과 그 셋째, 넷째 제사장의 일을 이어받은 그 아들들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의 표정을 보일 때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것을 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다. 제가 뭐 늦어도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에 오려고, 제가 누구를 요새 막 귀하다 이렇게 하냐면 우리 권명 집사님이 일을 하시는데 일을 끝나시고 뭐 그냥 말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보면 예배 때 보면 거짓말 보태서 여기서 비가 막 내려. 왜냐하면 바깥 일 하시고 머리 이렇게 감고 다하는데 이걸 말리지 못하고 막 예배 늦을까봐 막 애 데리고 챙겨서 막 오시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아버님 막 안 되면 나이방이라도 끼고 막 멀쩡하게 내가 어디 다친 거 없는 것처럼 막 와서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혜정 권사 다 허리 아프시고 유순영 권사는 다 다 주님이 지팡이 대주지 않으면 다 쓰러지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딱 드리는 건,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오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리더인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더인데 내 한 사람이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없게 되면 나를 기준으로 보고 신앙의 모델로 삼은 사람이 실망도 할 수 있고 무슨 걱정도 할 수 있고, 왜 못 왔을까? 제가 만약에 우리 혜인이가 옆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혜인이가 뭐 소식도 없이 못 왔다. 그럼 혜인이 오늘 무슨 일 있나? 괜히 운전하는 일인데 뭐 어떻게 또 차가 어떻게 됐나?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예배에 얼마나 귀한 정신인지. 오늘 우리 목사님 저 동탄에 가서 뭐 이러고 좀 늦을 것 같아. 늦어도 주님 앞에, 아파도 주님 앞에. 그래서 참 이 교회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와 같은 마음들이 모여서 그러면 따뜻하잖아요. 제가 잘 몰랐어요. 이재학 목사님이 와야 된다. 1순위가 설교가 따뜻해서였대. 그거 나 듣고, 야, 내가 설교가 따뜻하나? 승질 나면 막 승질도 내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더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참 사람도 힘들고 외롭고 한데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서울 한복판에서 뭐 누가 들으셨겠죠?
따뜻한가 봐요. 더 따뜻해서 태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괜한 말 같지만 그냥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그거에 순종해서 오늘 졸린 눈 피곤한데도 오늘 축구가 있나요? 월드컵? 그거 안 보고 딱 와서 앉아있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